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새벽에는 저기 나왔네. 내가 어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약속을 받았겠는데, 근데 약속을 받아가지고는 재미가 없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복 받습니다. 예. 아멘. 날 보자마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내 곁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원래 새벽에 요래 나오나? 98년도 제 기억은 4월로 기억하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는데 제일 갓줄이 이쪽 길로 가죠. 제일 갓줄에 앉은 통과를 하는데 원체 예배당이 크니까 이제 그냥 조용 나가는데 통과하는데 제 귀에 그 기도하는 집사님의 그 울음 섞인 기도가 들려오는데 내가 걸음을 가지를 못하고 멈춘 사건이 있었어요. 그 하필 내 통과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주여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줬사오니 11조 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야.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11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멈추어서 조금 더 듣고 나가서 바로 가지 아니하고 현관에 기다렸어요. 그 집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야 저는 뭐 교인들 잘 안아주는, 요즘은 안아주다가 고발당하지만은 그땐 잘 안아줬잖아. 팔일에 벌리니까 지남철처럼 쇠붙이처럼 쑥 들어앉겨. 그래 내가 어깨를 안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도 오른팔로 성경 들고 내 목을 끌어안고 있다가 팔이 뚝 떨어지면서 울더라고.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어깨만 이렇게 몇 단 두드려주고 갔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전화를 했죠. 김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오늘 괜스레 전화를 하고 싶어서 했다. 네, 이야기 좀 할게. 예. 좀 힘도 어려운 얘기지만 장자 외편의 산목이라는 주제의 글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허주 빈배란 말이 있다. 요약하면은 내가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가는데 저쪽에서 빈배가 떠내려온다. 빈배가 떠내려올 때는 나는 그 배를 내 배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피해서 막 노를 젓는다. 두 번째, 내가 노를 져서 건너가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노를 저 온다. 물살에 힘에 붙여서 그 배가 내 배를 막 부딪히려고 다가온다. 그때 나는 소리친다. 부딪힌다. 조심하세요. 자, 여기서 빈배가 내려올 때는 내가 피하려고 몸부림쳤는데 배를 사람이 탄 배가 내게 오면은 조심하세요 하고 그쪽에다가 조심하라고 외친다. 두 번째 얘기. 나 어릴 때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다. 옛날에 우리가 클 때는 놀이터라는 게 없어서 그저 시내가에 가게 되었지만 모래밭이 있는데 그 모래성 쌓게 한다. 손을 요래 넣고 모래를 덮어놓고 톡톡톡. 이거 안 해봤지? 해봤나? 톡톡톡 때리고 손을 싹 빼면 그 집이 돼. 그 모래집 짓기를 하는 게 그저 우리 놀이였다. 근데 형아가 내보다 5살 더 많은 형아가 내 집도 짓고 형아 집도 짓다가 형아가 막 뒷걸음하다가 내가 지은 집을 다 뭉개버리고 말았다. 내가 앙탈을 부렸던 날이 있었다. 내 집 다 부서졌잖아. 그러니까 형아가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앉아서 내가 막 울면서 앙탈을 부리니까 형아가
형아가 지은 집과 내가 지은 모래성을 발로 휘휘 문대버리고 무너지면 새로 지으면 되지 않나 이 자식아 하고 가버린 걸 난 잊지 못하고 있다.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되지 않느냐. 내가 목사 될 줄 어떻게 알았냐. 전국을 다니면서 보면은 교인들이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했던 육신이 무너지고 그렇게 말썽을 부리지 않고 잘 자랐던 내 자식들이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지니까 아빠 엄마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자식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는 걸 나는 많이 보고 다닌다. 여수에 가면은 큰 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 33년을 목회를 하고 개척하여 33년을 목회하고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는데 예배당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바로 곁에 본당만큼 큰 교육관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당회에 내가 은퇴하고 교회 행정에는 0.01%도 간섭할 수 없지만은 저 교육관 어느 한 구석방이라도 조그마한 방을 하나 주면 내가 혼자 와서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갈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 할 때 모든 장로님들이 그러자고 할 때 한 분이 탁 은퇴하면 끝내세요. 이 원로 목사가 너무 충격받아서 자식같이 세례 베풀고 결혼 주례하고 장로 임직시키고 그래 자식같이 키운 그 장로가 은퇴해서는 끝내세요. 그날로 7년을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지나다가 후임 목사가 낭패스러운 일을 당하여 떠난 이후에 제가 북내를 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 교회론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교인들이 여기저기 울기 시작하여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마지막 날 원로 목사님을 내가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앞자리에 예배 참석을 시켰습니다. 후임 목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 엄청난 1,500명 모이는 교회가 700명 남았다가 이제 1,000명으로 회복되는 축복되는 걸 봅니다. 33년 목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그 어르신은 느꼈던 겁니다. 무너지면 새로 지으면 된다. 아멘. 아멘. 무너지면 새로 지으면 된다. 건강이 무너지면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무너지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아프다고 내일 또 아픈 거 아니다. 동의하면 아멘. 계속 오늘 가난하다고 내일 또 가난한 거 아니다. 뭐 그래 힘없이 중얼거리노 제대로 해라. 계속 오늘 내 아들 딸이 말썽 부린다고 내일 또 그런 거 아니다. 아멘이지요? 정말 동의하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생의 빈배를 탈 때라는 거예요. 인생의 빈배는 누구나 빈배를 타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저를 보세요. 내 신경 암이라는 게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나는 35년 지금 40년 가까이 설교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런 설교를 해놓고 내가 아프니까 주저앉으면 이제까지 설교한 것은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여러분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인생의 빈배를 탈 때가 있다고.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답을 가르쳐 주어놓고 나는 정작 무너지면은 이거는 이제까지 설교한 거짓말되고 앞으로도 설교할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고 내가 설교한 대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살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하시고 새로운 걸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해주시고 새벽에는 입을 자꾸로 더 잠가 버렸네. 그러게 해서 다시 이렇게 희망찬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으니 오늘 새벽에도 그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자녀 문제로 아내 문제로 남편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일터 문제로 때로는 빈배를 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새벽기도 주제가 되는 것이니까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고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고든 나무는 산에 가면은 똑바른 나무는 막 그냥 별 볼품 없는 나무하고 똑바른 나무하고 있으면은 벌목하는 사람이 가서 좋은 나무부터 베겠나 별로 신통찮은 나무부터 베겠나? 잘 안 해. 맞지? 맞아.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낮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그 충격이 어느 것이 더 크겠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우리는 다 이치가 다 있단 말이에요. 샘이 있어. 더러운 샘이 있고 옛날 우리 클 때처럼 샘물 먹을 거 아니야. 더러운 물이 있고 맑은 샘물이 있으면은 어느 그 샘이 물이 바닥 먼저 보이겠노? 맑은 샘물이 퍼느니까. 인생도 똑같은 거야. 잘 남들이 볼 때 모든 것이 완벽할 정도로 쫙 서인 나무는 빨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이치야. 모든 환경이 좋으면은 바닥이 먼저 보이는 것도 정상이야. 높은 곳에 올라갔다 떨어지면 충격이 똑같이 떨어지는데도 충격이 그만큼 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남들이 볼 때에 별 볼품 없다 싶은 사람은 실제로 행복하게 자기 삶의 영역에서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사는데 남들 볼 때 와, 참 복 받았다 그러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빈배를 타게 되어지면은 자살 사건이 이쪽보다 이쪽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컵에 물 보세요. 가득 채워지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플레로마 충만이라는 말을 씁니다. 연못도 물이 넘치면은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채움의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근데 요만큼 모자란단 말이에요. 모자란 것보다는 채운 게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현역에서 떠나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보면서 이제야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득 채워진 것보다는 약간 부족한 것이 낫더란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긴 얘기인데 가득 채워지면은 채울 것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비어지면은 채우려고 하는 희망이 있고 채우려고 하는 삶의 노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란 말 우리가 자주 쓰는 겁니다. 모자람은 넘치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저는 토항주안교회 부임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본당만 덩그러니 좋은데 마당은 본당 건축해놓고 10년이 지났는데 마당을 시멘트를 못하고 고속도로에 밑에 기초 자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갈로 마당이 꽉 그 큰 교회가 짜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자갈밭이었으니까. 저는 부임하는 그날
그 자리에 서서 예배당에 안 들어가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주여, 또 일할 수 있는 교회에 보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일할 것이 없는 교회 가면은 목사가 나태해지만 일할 것이 있는 교회, 왜 마당에서 보니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먼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시작한 포항중앙교회는 그야말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처음에 은혜를 가지고 역사를 하고 은퇴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들이야 저를 다 알고 우리 교회 다 아시지만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회로, 말이 그렇지 어촌 마을에 10,000명 교회가 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본당이, 그 채워지지 않던 본당이 4년 되어지니까 앉을 자리가 없게 되어져서 오부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지고, 이것도 안 돼서 바로 곁에다가 2,500평 교육 선교센터를 짓게 되어지면서 은퇴할 때까지 그냥 조그만 건물이 아니고 엄청난 빌딩 같은 걸 8개를 지었습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충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뒤로 물러서 보니까 가득 채워진 보다가는 모자람이 낫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무슨 말 내가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대전 땅에 살아갈 때 더 좁혀서 진주문 교회 안에 살아갈 때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은, 아, 저분은 예컨대 메이커를 입었구나, 나는 길바닥에 사는 만원짜리를 입었구나 할 때 비교가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비교법을 쓰면은 일생이 불편스럽지만은 창조법을 쓰면은 일생이 행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비교법 쓰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생의 빈배를 탈 때 어떡할 것인가, 그 주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때로는 내가 비교하여 저보다가 부족하고 저만큼 못하지만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부족함이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 이 이치를 이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희망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야, 이 시작부터 감동이잖아. 무리가 몰려와서 뭘 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믿음은 드림에서 나는 거야. 천하의 장사 없어. 이거는 이제 7월 달에 또 두 번째 주일날 서울 신도교회를 가게 되어지는데, 목사님이 어제도 통화하면서, 목사님 집회를 어떻게 해야 정말 은혜스럽게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생각은 어떠노? 그럼 강사 목사님에게 감히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1, 2, 3부 예배가 있는데 1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2부, 3부는 통합해가지고 9시, 11시인데 2부가 9시고 3부가 11시인데 10시에 고마 한꺼번에 한번 광고를 지금 한 달 계속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그 대신에 월요일 새벽과 화요일 새벽은 하지 말고 특별히 그 주간만 그날은 새벽기도 딱 멈춰 없애버리고, 그 대신에 월요일 저녁에 2시간 설교해 주시고 화요일 저녁에 2시간 설교해 주시고 합시다. 내가 알지만 물어서 왜 그렇게 새벽기도 안 하고 하시려 합니까 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으니,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집회하자고 제안했는데 주일부터 하겠다는 거야. 왜? 주일 첫 시간부터 들어야 월요일도 화요일도 성도님들이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이 말씀 그 말씀이라. 무리가 몰려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아멘. 말씀을 들어야지.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한국교회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라. 옛날에 어른들 기억납니까? 여기는 도시지만은 도시도 마찬가지였지. 이웃 교회에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교인들 광고 해가지고 다 데려가서 면 소재지 같으면은 면 소재 교회가 몽땅 모여가지고 왜 말씀 들으려고. 할렐루야. 말씀 들으려고. 그 말씀 들으려고 보리쌀 이고 땔감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부흥의 본교회 교인도 안 나와요. 아무리 목사가 공갈쳐도 안 나오고 울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왜? 세상 말이 귓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당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 와도 재미가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의 답이 있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다. 동의하면 아멘. 한 번 더 시작. 말씀의 답이 있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말씀의 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만이라도 나온 분 도리 없고 나온 우리들만이라도 말씀의 답이 있음을 아멘 하며 나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4년 전에 와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법륜 스님 아세요? 법륜 스님이 그분은 뭐 성당에서도 강의하고 교회도 강의하고 막 그 다니잖아. 그 정발산 성당에서 그때가 2005년인가 15년인가 이렇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정발산 성당에서 증문즉서를 하게 돼서 하는데 뭐 얘기 줄이고 그날 주제는 뭐냐면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첫 번째 질문 받는데 딱 질문하는 거야. 목사님의 사모님이 거의 참석해가지고 법륜 스님의 즉석에서 문답하는 그 강의에서 물었어. 내용이 뭐냐? 저는 목사의 아내입니다. 이게 줄이면은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모 교회의 큰 재단에서 유학생을 선발하는데 제 남편이 신청을 했습니다. 정확한 정보 내용은 자기 남편이 그 재단의 유학생으로 선발이 됐는데 보다 힘이 있는 그 이사회에서 우리 남편을 떨어뜨리고 다른 분을 선택하여 그분이 유학생이 되고 우리 남편은 유학생 선발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인 뭐 불교인들, 천주교인들 모두 일반 모여가지고 웅성거리게 아유 세상에 교회도 줄 수가 있나 뭐 떠들었어. 그 이후에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해외에 가서 학위도 받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모 대학에서 교수를 뽑게 되어진데 남편이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은 바에 의하면은 남편의 모든 평점이 좋아서 이사회에서 거의 결정을 했는 상황인데 그 재단의 학교에 이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 남편을 떨어뜨리고 다른 분이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또 막 웅성부성해서 그리고 제 남편은 귀국해가지고 작은 교회를 담임을 하게 되었는데 50명 정도 작은 교회를 담임하게 되어지면서 5년이 지나서 500명 교회가 됐습니다. 아멘 좀 하소. 떨부나. 근데 500명 되고 나니까 당회 장로님들이 제 남편 보고 사임 종용하여 교회가 이래 잘 때 왜 사임하느냐? 당회원들이 장로들 마음에 안 든다고 교인들은 좋아하는데 장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임 요청하여 제 남편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임지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 정발산 성당에서 법륜 불교인들 강의에서
막 또 웅성웅성해서 이렇게 되니 시어머니가 목사 엄마죠.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이 이 모양 된 거는 네 때문에 그렇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잘못하고 그렇다 하고 시어머니 권사님이 목사의 엄마가 저를 막 힘들게 구박합니다. 훌쩍훌쩍 걸면서 울면서 그 내용을 질문하게 되어지니 모든 청중들도 웅성거릴 때에 이 사모가 스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한 거야. 이게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때 법륜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 뭐 간단한 걸 왜 고민합니까? 그 사모님이 저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디 간단합니까? 그게 간단하지요. 그럼 나라 물어보자. 법륜이 스님이 당신 남편이 뭐 한다 그랬노?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당신 남편이 세상 길을 가고 있느냐,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느냐? 목회의 길을 가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세상 길을 가고 있다. 목사를 하면은 목회의 길을 가면은 그런 게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왜? 목사는 예수님만 보고 간다. 아멘 좀 하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당한 것은 억울한 것밖에 없다. 안 맞나? 당신 남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걸 이제 내가 들었는데 예수님만큼 억울하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녔다. 성탄절에 성극을 하는데 내가 맡은 역이 요셉의 역이었다. 난 아직 기억한다. 요셉의 기억을 하는데 요셉이 살아온 날들을 성극하면서 공부를 해봤더니 어릴 때도 요셉만큼 억울하게 인생을 당한 사람 몇이 되겠느냐? 그 요셉이 원망한 일이 있었느냐? 그 요셉이 불평한 일이 있었느냐? 그 요셉이 당신같이 여기 와가지고 하소연한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이야기한 거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나도 동정한다. 그러나 내가 볼 때 당신 남편이 목사의 길을 가느냐 세상 길을 가느냐만 정리가 되면은 간단하다. 목사의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정상이니까 걱정할 것 없다. 세상 길로 가면은 억울한 게 맞다. 간단한 걸 뭐래 고민하느냐. 탁 던지고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유신 시대에 시위를 하는 시빌의 선봉에 서서 독재에 물러가려고 할 때에 최루탄이 떨어지고 야단 도덕적일 때에 그래도 싸웠다. 나는 내가 싸우는 주모자가 되어서 붙잡혀서 남산에 가서 그 이날 고문날 가서 끌려갔다. 수사관이 나를 3명이 나를 두들겨 패는데 얼마나 패는지 고문도 하고 때리면서 부라고. 네가 간첩이 아니냐고. 내가 간첩이 아닌데 어떻게 간첩이라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얻어 터지고 깨지고 지쳐서 두드려 맞는 사람이 지치는 것보다는 두드려 패는 3명의 수사관들이 지쳐가지고 얼마나 패는지 휴식 시간을 갖는데 셋이서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는 지금 지쳐서 가만히 죽어가는구나 싶은데 귀에 들려오는 얘기가 우리 아들이 예비고사를 쳤는데 요즘은 수능시험이죠. 예비고사를 쳤는데 아이고 좋은 대학 가야 될 텐데 하니까 옆에 있는 또 수사관이 아이 좋은 데 갈 거다. 일상의 가정 이야기가 자기 귀에 들어오더란 거야. 그 순간에 저분들이 악마가 아니구나. 그냥 한 아이의 그 딸아이 뭐인데 딸아이의 아버지구나. 나를 저렇게 두들겨 패는 거는 자기가 패는 게 아니고 어떤 일에 의해서 패는구나. 그 순간에 자기는
예수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맞았겠냐.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는데, 피범벅이 되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모질게 두들겨 팼던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했던가 욕을 했던가. 그러면서 가물가물한 가운데 내가 살기만 하면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저 친구들의 원수를 갚으리라고 다짐하다가 자기는 그때 내리고 정리를 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겪은 게 얼마나 억울하냐. 그러나 목사에 가는 길을 간다면은 억울한 게 아니다. 제가 너무 충격적인 이 정발산 법륜 스님의 정문적설의 이야기를 내가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힘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거든요. 솔직히 말할까요? 제가 한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생활에 겪는 억울함과 목사가 교회 생활에서 겪는 억울한 거 솔직히 말할까요? 비중 저울 달아볼까요? 10,000명 교인 억울한 거 다 달아도 목사의 억울한 것만큼 중량이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목사로 고백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원망을 합니까? 불평을 합니까? 목사는 주님 따라만 가는 거예요.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주님만 보고 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또 주님 앞으로 오늘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줄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빈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빈배를 타면 그저 끝나느냐?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넘어가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뭘 의지하여? 자, 밤새도록 고기잡이 그물을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이게 그물은 삶의 수단이잖아요. 이 삶의 수단을 가지고 고기 잡을 목적을 거두려고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별짓을 다 해봐도 잡은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떠오르면 갈릴리 갔다 오신 분 다 아시지만 갈릴리 호수는 너무 물이 맑아가지고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다 도망가요. 그래서 항상 밤에 그물 던집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해가 뜨니까 그물 씻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말씀에 답이 있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은 주님은 그 갈릴리 바다의 호숫가에 많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 만선이 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필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오셨냐는 질문이 주어지잖아요. 답은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빈배에 오르신다. 아멘. 가득 찬 배에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빈배에 오시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고 내 삶이 빈배가 될 때, 사업이 무너지고 내 생활이 빈배가 될 때, 직장 생활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빈배를 탈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기회인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답이 다 나오잖아요. 빈배에 오르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프다고 내일 아픈 게 아니고,
오늘 가난하다고 내일 또 가난한 게 아니고, 오늘 아들 딸들이 말씀 부린다고 내일 또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가득 채워지면 채울 것이 없지만은 모자라면은 채움의 소망이 있는데, 주님은 언제나 가득 찬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빈 배에 오르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을 제가 직접 지금도 전국 다니며 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나 삶의 환경적으로나 가득 찬, 다시 우리 말씀은 다 된 듯 교만한 사람에게는 주님은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모자람 같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치가 여기 있는 은혜가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 한 배가 그 갈릴리 호수에 많은 배가 있지만은 한 배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한 배가 여러분의 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게에 주님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날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네. 빈 배에 오르시니 그거는 시몬의 배라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때 주님께서 배를 오르셨다는 건 베드로가 빈 배를 주님 앞에 내드렸단 말 아닙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 오를 때에 자기 어깨를 주님에게 내드렸잖아요. 벳세다 언덕에 어린 소년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에게 내드렸잖아요. 사르밧 여인은 3년 가뭄이 시작되어서 온 천하가 가물어 죽어갈 때에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집에 와서 이 집에 먹을 것이 없느냐? 예, 이제 이 가뭄이 다하여 마지막 남은 기름병에 기름 요만큼과 밀가루통에 한 움큼의 밀가루 있는 것뿐입니다. 그거 떡을 만들어 나에게 좀 달라. 현실적 얘기하면 얼마나 야박합니까? 사르밧 여인이 뭘 합니까? 이 떡을 구워서 내 아들과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떡을 내한테 구워달라. 코로나 시대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 목사님이 신방문했습니다. 집사님 혹시 뭘 껐습니까? 아이고 알다시피 지금 뭐 우리 집에 라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거 마지막 끓여 먹으려 해야 할 때 목사님이 그 라면 쌀만 날 좀 주소. 그러면 아마 대부분 참 싸가지 없는 목사를 할 거야. 똑같은 이치야 이게. 이 여인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기름병에 남은 기름, 남은 밀가루로 떡을 구워 엘리야를 드렸단 말이에요. 엘리야 그것을 먹고 축복하고 떠났어. 그런데 보니까 분명히 사용했는데 그만큼 밀가루가 있고 그만큼 기름이 있는 게라. 그 자기들이 아들과 또 구워서 또 구워 먹으나 또 그만큼 밀가루가 있고 그만큼 기름이 있는 게라. 언제까지? 가뭄이 다할 때까지. 이게 동화책 얘기입니까? 소설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얘기입니다. 이순신이 동화책 사람입니까? 소설의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역사입니까? 똑같은 얘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것을 주님에게 내드릴 때에 주님이 그것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 얼마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가 이어지는 겁니다. 네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감사함을 축복으로 덮어주신 이치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축복의 비결은 1. 깊은 데로 간다. 2. 순종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봉사도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 아멘. 헌신도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 에스겔 47장 기억 안 나세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발목을 채워지니까 내 힘으로 막 건너가는 거야. 무릎까지 채워지니까 또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라. 허리까지 물이 채워져도 그래도 내 힘으로 갈 수가 있는 게라. 근데 이 물이 목에까지 채워질 때는 내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게라. 그래서 거기는 헤엄쳐 가는 거예요. 은혜도 발목 은혜가 있어요. 발목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힘이 자꾸 나와요. 조금 은혜 받으면 무릎까지 은혜가 채워지면 그래도 아직 내 힘으로 교회를 자꾸 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이 또 은혜의 강수가 점점 올라와 허리까지 채워졌는데 은혜 많이 받았단 말이야. 은혜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내 힘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2023년도 6월 달에 부흥회를 하게 되어서 목에까지 은혜가 채워졌다. 아멘 좀 하소. 그렇게 채워지면 내 힘은 전혀 쓰지 아니하고 물 힘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팔만 접으면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도 좀 더 깊어야 돼. 목에까지 채워져야 돼. 헌신도 채워져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새벽에도 귀한 참 예물을 했지만, 저는 부흥회 할 때 우리 교회에서 21일 특별 새벽기도 하면은 21개 봉투를 여기에 딱 편절, 아주 회사에가 그 봉투 회사에 제작 의뢰합니다. 딱 찍어버립니다. 날짜 딱 정리해가지고. 원체 교인이 많으니까. 그러면 첫날 왜 헌금은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을 할까? 21일 같으면 내가 이번에는 내 분수를 보니까 21만 원은 헌금을 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10만 5천 원 정도를 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2만 1천 원은 해야 되겠다. 내 분수가 있거든. 내 가정 형편과 내 분수를 찾아보니까 어린 학생 같으면 1,000원 같으면 2만 1천 원이야. 21이면. 우리 저 같은 경우는 한 주일에 5만, 매일 5만 원씩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10,000원씩, 그럼 21만 원 들어간. 그러면 내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첫날 헌금하고 둘째 날 헌금하고 이런 가운데, 이 얘기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는지 감당할 수 없는 간증거리가 막 터져 나오는데, 그 가운데 유명한 게 포항 성결교회의 집사님이었던 김윤여 집사가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 20일을 참석하고 12년, 13년 차 들어서는 온몸에 피부병이, 아무리 병원에 약을 먹으면 약 먹으면 좀 가라앉아도 또 안 먹으면 또 나타나고 발라도 안 되고, 세상에 남한 장군이 7번 목욕하고 배곡같이 온몸이 휘어진 이 기적을 김윤여 집사님이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가지고 당신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를 포항중앙교회 출석하도록 해주세요. 왜? 저희 교회는 임명증서를 안 받아오면 절대 포항 시내 교인들은 받아주질 않았거든요. 임명증서를 가져오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등록을 안 받아주니까 담임 목사님 해가지고 이 박상영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연배 높은데, 서 목사님, 우리 김윤여 집사인데 이러이러한 일로 중앙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여 내가 임명증서를 떼어서 보내줄 터이니까 김윤여 집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성결교회 김윤여 집사가 유일하게 포항에서 임명증서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그분이 됐고, 이제 구원사가 됐고, 우리 교회 오시자마자 화장실 청소하고 그 큰 예배당 곳곳에 이런 화분이 있는 걸 새벽기도 마치고 처음 화분을 닦고 분갈이하고 그러다가 은퇴를 하신 어른이 계세요. 왜?
깊은 데로 가면은 그만큼의 성령에 의지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지하는 힘을 가지면은 내 힘이 없으니까 나는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발만 저으면 되는 거지.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내 힘을 쓰지 않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다 보니까 불평이 있을 수가 없고 원망이 있을 수 없고 그저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읽고 넘어갑니다. 6절 시작. 다시 시작.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니 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 밤새도록 내 힘을 써가지고 내가 고기 잡겠다고 그물을 수도 없이 던졌지만은 한 마리 못 잡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지라. 2023년도 이제 반년이 지나가는데 이제 7월 달 되면 여러분도 맥주감사주의를 헌금하는데 묵상 깊이 하시면서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는 더 큰 은혜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다 들었잖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안 되는 게고, 그렇게 하니까 그물이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면 축복받았다 이 말이거든. 그럼 축복받은 이 삶을 어떻게 이어갔냐?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내 배도 채워지고 친구의 배도 채워지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너도 은혜 받고, 내가 행복하니까 너도 행복하고, 내가 잘 되니까 너도 잘 되고, 이게 우리 진주문 교회의 기본 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바로 내가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지는 복을 받은지라. 나만 받나? 내 그물이 찢어져 담을 데가 없으니 저 빈 배도 채워지는 나로 말미암아 너도 복을 받는 은혜가 더하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 진주문 교회의 22년 동안의 축복이었지만은 앞으로 더 큰 이런 복이 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변화의 시작.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니 변화가 오는데, 앞에는 선생님 하던 베드로가 8절 와서는 주여로 변하는 거예요. 달라진 거지요. 말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포항 중앙에 가기 전에 안동 용산교회 담임을 했는데 그 교회는 싸워서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500m도 안 된데 용산 제1교회를 건립을 해서 나가고, 남아있는 교회는 어린 나이 어른 포함해가지고 80명만 남아있는데, 속된 말씀 미안합니다. 똘똘한 사람은 다 나가버리고 약간 모자란 사람만 80명 남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지. 어제 말씀대로 약간 모자란데 복 준다 안 했나? 왜 또 아멘 안 하노? 좀 똑똑한 모양이네. 약간 부족한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가자마자 제가 담임 목사 세워서 한 말이, 용상교회의 교인들이 용상시장에서 용상 제1교회의 교인을 만나거든 먼저 인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 왜? 교회를 이 지경 만들어 놓고 나간 사람을 인사를 해. 이게 마음이야. 계속 주일마다 얘기합니다. 용상교회 교인이 용상시장에서 용상 제1교회 교인을 만나면은 먼저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계속했습니다. 얘기 많은데 하나만 얘기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요거 물건 하나 파사로 갔는데 용상 제1교회 집사 가게 갔어. 가니까 그 집사님이 다 알잖아. 싸워서 나갔으니까 바깥에서 별로 재미없는 거라. 그래 용상교회의 집사가 용상 제1교회 가게 파사로 오니까 얼굴이 벌게지 뭐 좀 마음이 그렇잖아.
그때 우리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사 잘 됩니까? 파 한 단 주세요. 그냥 천연덕스럽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아이고 예 해가지고 줬어. 이런 식으로 용상교회 교인이 용상제일교회 교인들을 접촉하기 시작하고 인사하기 시작하고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용상제일교회는 150명 모이고 용상교회는 80명 모일 때입니다. 1년이 딱 지나니까 용상교회가 300명이 모이고 용상제일교회가 150명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용상교회가 500명 모이고 용상제일교회가 150명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용상교회가 600명 되고 용상제일교회가 150명입니다. 8년이 됐습니다. 용상교회가 800명 되고 용상제일교회가 150명이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축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아야 돼.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고 너의 배도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8절의 변화의 시작이 와야 돼. 선생님 하던 것이 주여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가운데 이상국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싸울 때에 남아있는 교인들 대표로 막 투쟁할 때라. 그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등을 친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보고도 막말하고 그랬어. 제가 부임해서 먼저 축복하고 먼저 사랑해 나니까 어느 날 밤 10시가 넘었는데 두 내외가 저를 찾아왔어. 어디 무릎을 탁 두 내외가 아유 장로님 권사님 왜 이러십니까? 상담을 좀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앞에 계시던 목사님이 봉화에 어느 교회에 가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부임하신 이후에 설교를 계속 듣다가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만사형통인데 내가 떠나가신 그 목사님한테 말했던 거 이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밤중이라도 올라가면은 아마 새벽쯤 도착할 것 같은데 내가 밤중에 출발해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축복 기도를 받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이미 장로님이 이 어린 목사 앞에 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이 자체를 이미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 목사님은 내가 확신하거니와 장로님은 그 목사님한테 하신 말씀들이 머리에 남아서 괴롭지만 그 목사님은 그 옛날 이야기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사역 잘하고 계십니다. 제 말을 믿으시면은 가시지 말고 그냥 그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사시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도 괴롭으면 괜찮습니다. 저한테 상담 맞으니까 상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날부터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이 어르신들이 이 어린 전 목사를 얼마나 뒷바라지하고 정말로 목사의 아론과 훌이 돼가지고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는지 변화의 시작이에요 이게. 아멘. 선생님 하던 것이 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던 입이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입이 축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이치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0절 11절 읽어 끝냅니다.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인생 역전이죠. 이제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마무리 인생 역전입니다. 오늘 이번 부흥에 비록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번에 5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역전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빈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빈배를 탈 수 있는데 빈배가 될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기회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는 내 빈배를 아낌없이 내놓을 줄 아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빈배, 사업장의 빈배, 자녀의 빈배, 내 삶의 빈배에 오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많이 잡는지라. 내 배도 채우고 너의 배도 채우는 이 축복이 누가복음 5장의 축복이 우리 진주문교회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김사만 목사님 아시죠? 네. 명성교회 개척하기 전에 목회 잘 하셨잖아요. 아이가 셋이잖아요. 어린 것들 데리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제 더 재청빙하지 않겠습니다. 사임을 하라고. 기가 막힌 청천 하늘에 별도 안 보이는 그런 기가 막힌 어둠이 왔어요. 그야말로 빈배가 됐어. 그래 버스를 타고 하염없이 끝까지 간 게 지금 명일동이야. 이 아픔, 이 새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장로하고 싸울 수도 없고 목사는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버스에 내리니까 한밤중인데 하늘의 별만 보여. 지금은 뭐 명일동이 그야말로 강동과 별대, 그때는 버스 마지막 종점 허벌판이었거든. 하늘 보고 있을 때, 울고 있을 때 창세기 13장 말씀이 떠오르잖아.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동과 남과 북과 서를 보라. 네가 보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말씀이 들려와서 하늘 보니 별이 보이는 게라. 저 많은 별들처럼 우리 교회도 저렇게 교인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목회를 못해, 장로님이 설교를 못한다고 교회를 사임하라니,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해가지고 사임하라니, 우리 교회도 저 별들만큼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쳐서 울며 무릎 꿇어 기도한 거기가 오늘 명성교회가 된 거예요. 설교 못한다고 쫓아냈던 그 장로가 명성교회 당회장 되고 난 뒤에 우리 교회 이 장로님처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설교 못한다고 쫓아낸 그 목사가 세계의 최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목회 못한다고, 교회 부흥시키지 못한다고 김삼마이를 쫓아냈던 그 장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김삼 목사 간증이 있잖아요. 나는 그분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한 번도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그분에게 교회가 저래 잘 돼서 그분을 더 배려하고 그분을 더 축복하고 그분을 더 섬기게 되어지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니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지.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야.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돈 좀 믿다고 힘 좀 믿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깊은 데로 그물 던져라. 베드로의 상식은 안 통하는 얘기야. 깊은 데 그물 던지는 게 아니야. 평생을 업으로 살아왔지만 주님은 베드로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하시지만은 베드로가 뭘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해봤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해보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지라. 우리 진주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숫자가 아니야. 예산이 아니야.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역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과 22년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당회원들이 정말 아론과 훌같이 사역하여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2023년, 24년, 25년, 30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진주문교회는 이름 그대로 천국의 진주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오니